저는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완강하게 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강팍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행하신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까지 벌써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재앙까지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피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까지 일어남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박의 재앙은 식물들에게까지 해를 미쳐서 바로와 또한 모든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결국은 바로는 밀과 보리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밀과 보리를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먹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강팍해진 마음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의 왕 바로는 마음을 열지 않았고 강팍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서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고자 하셨고 또 바로의 의지를 꺾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도 바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의 생활이고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종역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이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음이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다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또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교만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들이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의 가정들이 깨어졌습니다. 가정 가운데 아이를 학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서적인 학대가 가장 큰 학대입니다. 육신적인 학대도 물론 가장 큰 학대이긴 하지만 정서적인 방임, 그 아이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이 더 큰 학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정서적인 학대, 즉 방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방임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교만을 불러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파멸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 또한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경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무마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파멸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심판을 내리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진노를 우리가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반역하였던 레위 족속들이 누구입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너희만 하나님께 선택된 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된 자다라고 하며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그들을 통째로 삼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원한 파멸, 영원한 죽음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지금 당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그들 스스로에게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주어서 자신이 곧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즉 타락한 모든 사람에게는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늘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강하게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능력을 이방인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이들이 바로의 파멸을 통해서 그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권능을,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하심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항상 함께 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7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이 온 만방에 떨치도록, 온 만방이 야훼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 뿐만 아니라 곳곳에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 생명을 연장하여 주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의 능력의 일입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 그 의사가 명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픈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짐을 싸들고 순복음교회는 어디를 갑니까? 오살리 기도원을 갑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 먹는 것을, 복기를 끊는 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누군가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이 나타나므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연장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처해져 있을 때 이 어려움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중보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능력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강하게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며 영원한 보호자이심을 자손 대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하여서 평안하게 아무 탈이 없을 때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핍박이 시작되자 비로소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해내었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괘씸죄로 이들을 심판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표징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오직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애굽에 행하신 표징을 직접적으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반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도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설사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기억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체되어 있고 너무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은 어려워. 교회 가면 지루하고 따분해.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예배가 지금도 똑같이 드려지고 있잖아.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세상에 걸맞추어서 교회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따분한 곳, 가면 재미없는 곳이다 라고 느끼고 세상으로 발을 향하여 세상의 발을 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어느 때 하나님이 이 자녀를 다시 한번 부르실 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녀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필요한 무엇을 구원을, 이 복음을 물려주는 것이 이 자녀들이 받는 가장 큰 유산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물질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또한 아니면 지식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지식은 권력과 지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일평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없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고 구원을 가지고 이 구원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유산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재산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누구나가 일어나는 것이 재산 싸움이고 상속의 싸움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싸울 일이 없는 이 재산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는
복음을 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삶의 유산을 남겨주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그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영원한 구원인 이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알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요동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요동을 칠지라도 결코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강팍해진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강팍해진 교만해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만으로 가득 찬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대로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웃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